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청년들이 예배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밀한 말씀 인도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것을 실현시키는 한 주간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세계를 정확히 알고 절대 언약을 찾게 하시고 절대 여정 속에 세계복음화의 절대 목표를 향해 가는 증인의 삶을 모든 청년들이 확인하게 하옵소서. 청년국의 말씀운동 현장에 영적 시스템 기도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237 치유 서밋의 증거들이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청년국을 두고 24 기도하시는 김정은 목사님과 김태용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옵시며 가시는 현장마다 상팀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청년의 모델로 세우신 장로님과 멘토 집사님들에게 로마서 16장의 응답을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6절까지 다 함께 찾아주시고 또 제가 우리 방송실에서 또 따로 띄워주시니까요. 저걸 함께 보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사람의 영적인 DNA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불신앙과 인본주의 때문에 어려운 문제로 스스로 사실은 리브가가 지금 들어갔는데
이런 문제와 위기를 해결하는 방식도 일관되게 자기 방법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지금 마지막 46절에서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이 얘기는 지금 에서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거든요. 네피림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이렇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부 일처 이런 원리도 다 놓쳐버리고 영육 간에 음란하고 지금 타락해가지고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냐. 그러니까 야곱이 결혼해야 되는데 야곱 그 신부감을 이 이방인들 중에서 택하지 말고 우리 외삼촌 집으로 보내서 언약의 혈통을 잇게 하자라고 언약을 빙자해서 지금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끝까지 사실 우리가 변화받는다는 것이, 스스로 변화시킨다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이제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육신주의자.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 방법대로 안 되어지면 이제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분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확인했죠. 오늘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겠는데, 간략하게 우리가 점검을 해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나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이면 좋은데,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이면 좋은데, 이런 것들이 아닌 나를 도울 수 없는 것, 거기에 이제 많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와라. 이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영적인 질병이 이게 진짜 무서운 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건 의사나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셨습니까? 영적인 질병에서 해방 받아라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질병에서 해방받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으로 말미암아 절대 여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인 제사장으로 불러 세우셨다 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를 허락하실 증인 여러분을 통해 모든 재앙을 막을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 귀중한 청년 제자들을 지금 이 시간에 예배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영적 질병이 가득한 현장에 우리가 서 있다 보니까 살려야 될 대상자와 현장들이 가득하죠. 시급한 현장, 우리가 방금 2부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받았지만, 시급하지 않은 사람이 없겠지만 시급하지 않은 상태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특히나 도드라져 보이게 문제가 이게 나타난 현장이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집중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정시로 무시로 24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내야 되는 현장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단 말이죠. 너무 시급한 현장이 눈에 띄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청년 제자들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시급한 현장이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막을 사람으로, 지금은 시급해 보이지만, 지금은 힘들어 보이고, 지금은 답없고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구원 주시고 그를 통해 증거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은 그 또한 제사장으로 불러서 모든 재앙을 막으실 거기 때문에, 이 일을 놓고 함께 말씀 운동과 복음 운동을 펼칠 사역자들을 묶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 몇몇 청년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 시작했습니다.
기도 시작한 그 즉시 하나님 응답 주셨습니다. 그날 그 주간에 바로 응답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이 너무 귀하다는 걸 찾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정을 가자라고 해가지고 날마다 현장에 찾아가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문제에 대한 답과 하나님이 무너져 있는 듯 보이지만 그 인생에게 허락하시는 복음으로 말미암은 근원적인 답과 방향, 매일 이걸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팀 구성이 기도한 즉시 응답으로 주어지더라니까요. 하나같이 그 귀중한 팀으로 움직이는 전도자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우리가 볼 때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힘들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서론에 제가 정리해 놨듯이 이거 일부 메시지 결론에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고침을 받을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치유의 응답과 그 축복을 넘어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이 정말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작은 것들이 연상되어지고 떠오르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모여 세계복음화가 된다 하셨다니까요. 오늘 이 청년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300일로 올라왔는데 그 시급한 현장에 말씀 사역자로 들어가는 청년 한 명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저하고 눈이 마주치자마자 오늘 말씀 받는데 너무 놀라웠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치유 현장을 들어가고 있는 청년이라니까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짝을 맞춘 것처럼 너무나 정확한 거 있죠. 너무나 세밀하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것도 감사한데 많은 살려야 되는 현장을 준비해 놓으시고 축복된 절대 언약의 여정의 주역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 우리가 받는 응답들이 작은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모여 세계복음화가 되어진다 했어요. 그 시급한 현장에 들어가는 팀원들 중에 3년 전에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나누는 어려움 당한 그러나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불러 일으켜 세울 것이 분명한 그 사람처럼 너무나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어렵던 그 인생에 우리 청년 제자들이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 사용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 같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집중 기도하고 오래 지나지 않아 그 시급하게 무너져 있던 사람 완전 치유됐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요번에 그 시급한 현장에 사역자로 파고 들어가는 그 팀원들 중에 그 치유의 증인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뭐 이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만큼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그거는 모르는 얘기고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지금 와 있는 응답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운동과 치유 운동을 위한 이 성막 운동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청년들이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짧은 순간이라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앞서 여러분 뒤에서 하늘 군대를 파송하셔서 여러분을 돕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고만 있어도 제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것 같다니까요. 우리 남자 청년들은 또 우리 장지동 성전에 있는 모든 텔레비전 모니터를 지금 떼기 위해서 참된 헌신팀의 인도를 받고자 우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내려가서 수고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진짜 참된 가치를 아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있고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핵심적인 메시지가 어떻다고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셨던 원래 그 언약이, 그 축복이 무엇이었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귀한, 소중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누리는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가 노리고 원하지 않는 많은 축복들도 따라오게 되는, 정말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만 주신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누려질 수 있는, 지속될 수 있는 키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뭡니까? 언약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지속적으로 누릴 답인 것이죠.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뭐 큰 잘못을 저지른 겁니까? 뭐 거짓말을 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괴롭혔습니까? 지금 그것도 잘못이지만, 그런 일을 벌인다는 것도 잘못이겠지만,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 제가 가는 현장마다 다 얘기해가지고 그 얘기 또 하시네 할 수도 있겠는데, 저 진짜 우습더라고요. 지난 주 초에 여러분 신문기사 봤습니까? 어떤 사람 택시를 탄 거 아니에요. 택시를 타가지고 손님이 택시 안에서 방구를 낀 거 아닙니까? 그 방구를 낀 이유로 손님하고 기사하고 싸웠잖아요. 싸우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손님이 기사를 칼로 찔렀습니다.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이렇게 광야길 가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신분과 권세를 잃어버렸다는 건 모든 걸 잃어버린 겁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견딜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살려낼 수 있는 힘이 도무지 없어요. 같은 날 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제가 여기서 실소가 터졌다니까요. 또 택시입니다. 요번엔 손님이 내려요. 근데 문을 쾅 닫았나 봐요, 세게. 그 이후로 기사하고 손님하고 또 붙었습니다. 마치 뭐예요? 이게 짜 맞추기라도 한 듯이 요번에는 손님이 기사를 흉기로 찔렀습니다. 문 세게 닫았다고. 지금 위층에서 시끄럽다고 올라가서 막 싸움 나고 요즘 난리잖아요. 마음대로 해도 된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닌데, 지극히 상식적인 것들은 우리가 지키고 살 수 있는 힘과 여유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도무지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문제와 고통이 여기서부터 출발했단 말이에요.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결과, 한마디로 말하면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죄인은 사탄의 권세 아래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눈치챘건 눈치채지 못했건 미안하지만 관계없이, 알고 있건 모르고 있건 상관없이 마귀의 자녀로, 완전히 마귀에게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잡혀서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인간이 육신주의자가 되어 처하게 된 상태고 상황이에요. 이게 우리가 한 짓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일이 이런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이 의미하는 바 마귀 사탄, 마귀 사탄에게 자녀로 사로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도무지 그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마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유일한 길, 진리,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를, 아멘,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을 완전 속국처럼 사로잡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 속으로 몰아넣으면서 여러분들을 점점 올무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그 마귀 사탄이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관되게 계속 무너지는 인생들을 향해 복음을 주십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은 복음을 주십니다. 지칠 법도 한데, 인간이라면 지칠 건데, 포기할 수도 있을 건데, 하나님은 지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망할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그 운명에서 빠져나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창세기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드디어 그토록 무너지고 넘어지고 영적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아브라함이 마귀의 자녀로
계속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자범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계속 나병 같은 문제, 유출병 같은 문제, 혈루증 같은 문제 속에서 나만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냐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귀를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쏘고 있는데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고, 마귀는 옆에서 여러분 쳐다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웃고 있을 건데, 그쵸? 그랬던 아브라함이었는데요, 드디어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언약이 회복되고 나니까요, 진짜 응답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창세기 25장 21절. 이게 지금 기도와 말씀 묵상의 힘을 누리고 있었던 이삭이잖아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기도라는 시스템을 딱 갖추게 되니까 진짜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그 7시대 7재앙, 이 문제와 원인에 대한 그 답을 정확한 눈으로 아브라함이 드디어 볼 수 있게 되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응답은 기도와 묵상의 힘을 얻어 누리는 이삭이었다니까요. 렘넌트입니다. 렘넌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복음 가진 언약의 후손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말입니까?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 속에 32장 22절로 32절. 위대한 위인들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렘넌트인데도 창세기 32장 22절 32절. 지금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평가해요? 그놈 이름이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 발뒤꿈치 잡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 이름 그대로 그놈이 나를 2번이나 사기쳤습니다. 이러면서 아버지에게 막 지금 고소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요. 야곱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모자란 짓을 했습니다. 그렇게 현장을 모르고 방향을 모르나 하나님의 언약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여호와의 자녀. 그렇죠? 이렇게 렘넌트를 부르고 세우셨는데요. 능력이 있음과 없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이기 때문에 드디어는 이 렘넌트를 통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여정은 실현됩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요셉이죠.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절대적인 언약과 절대적인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가나안 땅은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만 저와 여러분이 마치 리브가처럼, 에서와 야곱의 모친 리브가처럼 실수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 좀 조심해야 되겠죠. 창세기 25장 22절로 24절. 한마디로 얘기하면 25장 22절과 24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절대 언약, 이게 나타나 있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 주셨는데,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될 수밖에 없는데 리브가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에 대한 믿음과 신뢰보다는 자기 방법대로 인본주의로, 그죠? 전혀 자신을 도울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것을 딱 붙잡고 그걸 계속 고집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 절대 언약 속에 있으면 될 건데 자꾸만 자기 고집을 붙잡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살려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토록 복음을 주시는데 이 방향이 아니라 자꾸만 언약 바깥으로, 그 틀린 생각 속으로 빠져들었죠. 그래서 리브가가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이 가장 실수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우리 입장으로 생각해 봅시다. 237 나라 속에 있는 5천 종족,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하나님은 무너져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셔서 여러분을 통해 렘넌트 후대를 살리실 거다. 그 치유 현장에 들어가는 치유의 증인, 지금 2020년도 8월 현재
시급한 현장에 말씀 사역자로 들어가고 있는, 그러나 3년 전에는 자기도 치유 대상자였던 그 증인,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적인 문제와 상태에서 완전 해결받고 치유되었음이 분명해 보이던 어느 날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다니까요. 당신이 렘넌트 시기에 영적 문제 와서 정신 문제로 비화되고 그러고 무너졌던 거 아니냐. 20년 동안 당신이 어려움을 당했다. 렘넌트 시기에 당신이 넘어졌었지 않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 남은 생. 뭐냐? 당신이 렘넌트를 살려야 된다. 대학 다닐 때 수학 전공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신 다시 수학책 사라. 화장실에서 그거 읽어라. 소설책 보듯이 봐라. 왜냐? 지금 이제 치유돼가지고 이제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지만 이분이 말하자면 이렇다 할 직업을 근사하게 가질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아르바이트 하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치유되었다는 이 증거 때문에 계속 힘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된다. 평생 알바하면 어떠냐?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주신 경제 가지고 마음껏 심부름하고 헌금하고 예배 축복 누리고 당신이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괜찮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당신이 렘넌트 시기에 넘어졌다. 그리고 영적 문제 때문에 넘어졌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학업이라는 달란트도 하나님이 주셨다. 만약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우리가 이걸 그냥 내버리는 건 손해가 너무 크지 않겠냐. 그러니까 너무 힘주지 말고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뭐 애쓰지 마시고 잃어버렸던 거 빼앗겼던 거 회복해보자. 그래서 중학생 수학 교과서 사라. 기도 수첩하고 힘없고 그리스도 한 다음에 한 번씩 이렇게 들춰봐라. 그리고 기도 시작해라. 하나님 렘넌트를 살리게 된다. 나처럼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때문에 악신에게 잡혀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 살리게 해달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자. 나도 기도하겠다. 그런데 당신이 할 수 있다. 왜냐?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돼 있다.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그분이 진짜 기도를 시작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대화 나누고 나서 6개월 지난 후에 이분이 저에게 기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수학학원에 강사로 취업했다고. 거기에서 지금 벌써 한 2년 전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분이요, 너무 그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요즘에는 다락방 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해달라 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전화했어요. 증인인 당신이 가서 말해줘야 될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반드시 필요한 현장에 지금 있다. 할 수 있겠냐. 굉장히 바쁘다고 하던데 아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제3세계 문화권 속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 현장과 아이들 어떡할 거냐. 그런데 만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건 이거고 지금 내 코가 석자입니다. 그럼 그게 잘못이라는 그런 얘기는 아닌데 말씀 속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분명히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말씀 주시는데 그게 맞는 것도 같은데 이대로 가다간 안 될 것만 같으니까 리브가가 계속 방법 썼다니까요. 자기 방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정확한 올바른 응답이 올 건데 그거 기다릴 수 있는 힘과 여유가 없어서 방귀 뀌는 사람 참아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문 세게 닫는 걸 참아줄 수 있는 힘이 없어가지고 그쵸.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한 채 그냥 나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무 도움도 될 수 없고 여러분을 살릴 답도 안 되는 영적인 질병에서 출발한 상태임이 분명한 거기에서 빠져나와라. 하나님이 귀중한 청년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육신 주의 자의 모습. 오늘 강단 메시지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오늘 이제 질병에 대한 메시지들 나왔잖아요. 나병 환자들 나왔고 2부에서는 지금 유출병 나왔죠. 이거는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육신적으로 봤을 때 체액이나 타액이나 이런 게 계속 흘러나오고 멈추지 않는 그런 성적인 병을 뜻해요. 그럼 성적인 병은 왜 걸리게 될까요? 이 육신적인 성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육신적으로만 사용할 때 계속 사로잡혀서 반복할 때
그렇죠? 성막에 있었던 7 그 성물, 그 성물이 뜻하는 그리스도의 비밀 이거 없이, 그러니까 물두멍이 씻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생명을 치유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물두멍이 말하자면 없이 계속 육신적으로 타락하는 방향으로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병드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병든 사람 하나님은 어떻게 살리실 것인가? 그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였잖아요. 그럼 육신적인 질병만 이야기하는 것이냐? 영적인 음란과 타락도 동시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영적인 음란과 타락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숭배거든요. 그렇게 육신적으로도 무너졌지만 더 무서운 영적인 음란과 타락 가운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에서가 빠져 있었던 겁니다. 육신주의자의 모습. 창세기 25장 28절로 34절 어떤 내용이죠?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장면이잖아요.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뜻하는데, 여기에 대한 말하자면요, 옛날 성경 경홀히 여겼다, 요즘 성경이 가볍게 여겼다는 얘기인데,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 상태가 죄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 그게 우리를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과 언약과 답에 대한 가치를 전혀 모르는 그게 죄라니까.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죄잖아요. 그 죄만큼은 그 어떤 훌륭한 인간도 해결받을 수 없는 가장 무서운 문제인 거죠. 이런 상태 속에 빠져 있으니까 뭐 그냥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만 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창세기 27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리고 27장 30절, 35절 기복신앙이라고 되어 있죠. 심각합니다. 특히 34절에 보시면 소리 내어서 울죠. 내 거 빼앗겠다 막 생각된다. 막 소리 내어 울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막 따집니다. 나 축복해달라고. 축복 나한테 줄 거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우는 장면 나오는데요. 보십시오. 그 축복의 원천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됩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이 에서가요, 이 육신주의자가 영적인 축복을 너무 가치 없게 여기는, 영적으로 타락했고 육신적으로도 무너지고 타락한 이 에서가 축복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라도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나를 축복하십시오 라고 이제 거기서 막 고함치고 하는 거죠. 이 상황 자체만 들여다봐도 얼마나 이 육신주의자 에서가 창세기 27장 36절에 답이 없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가 알 수 있죠. 뭡니까? 36절은 야곱에 대한 화와 분노잖아요. 저를 죽여야 되겠다. 아버지 사라, 이게 상식적이에요. 상식은 있습니다. 아버지 살아 생전에는 동생을 죽이면 아버지가 크게 슬퍼할 테니까, 그리고 자기가 또 징계받을 거니까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다 된 것 같으니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너는 내 손에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삶의 근원이요 원천일 수 있는 렘넌트로 부르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렘넌트가 영적으로 말하자면 우상숭배하고, 그 영적인 상태는 마음과 생각으로 전달되고 결국 삶에서까지 나타난다 했거든요. 육신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가치 없이 여기며 살아가다 보니까 창세기 27장 38절 40절 언약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놓치게 됩니다. 이 축복해달라고 막 아버지에게 고함치고 했던 에서에게 이삭이 전달해주는 내용 뭐였습니까? 39절에 네가 땅의 기름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기름 하면 떠오르는 거 없으십니까? 그리스도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누가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왕 세우고 선지자 세우고 제사장 세울 때 기름 부었던 거잖아요. 기름 붓는 그 행위는 임명장 주는 거 비슷한 거라고 했어요. 기름을 부어야지만 그 사람이 왕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름을 부어서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웠던 이유는
그렇게 사람 왕, 사람 제사장, 사람 선지자들이 아무리 많이 와서 아무리 많이 훌륭한 일을 하고 기도의 탑을 아무리 열심히 쌓아도 하나님 떠난 죄 문제, 사탄에게 잡힌 운명에서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메시지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의 영적인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숨은 그 운명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참된 왕,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것이다.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잃어버린 거 다 회복하게 되는 유일한 길, 진리, 생명 누구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에서는요, 그 기름짐에서 멀어지게 되었어요. 축복을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 이삭이 통보해 주는 내용은 그리스도에게서 네가 멀어졌구나, 그거예요. 그리고 40절은 뭐예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게 될 것이다. 네가 내 비림같이 되었구나. 아무 도움도 될 수 없는, 절대로 나를 살려줄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닌 칼과 같은, 복음이 아닌 다른 것, 그것만 붙잡고 사는 존재가 되었구나. 이렇게 영적인 질병 문제 가운데 속하여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가능한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청년 제자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만인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으니 이 육신적인 문제, 육신주의에 빠져 있는 많은 현장, 병든 현장을 참되게 살리는 여러분의 언약의 여정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험과 환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죽겠죠. 그렇죠? 그럼 이것을 이기는 길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리브가가 하는, 야곱에게 하는 조언을 봅시다. 계속 절대로 변하지를 못해요. 변하지 않아요. 27장 42절이죠. 에서가 너를 죽이려 한다. 그 한을 풀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 그 형의 화와 분노를 피해라. 도망가라. 너는 내 말을 따라라. 하나님 말씀 따라야죠.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되는데 내 말을 따라라. 이렇게 후대를 기르니까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육신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는 내 말을 따라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라.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해라. 그래서 에서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해라. 그러면서 45절에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끝까지 자기가 책임질 수 있을 것처럼 리브가도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고, 그 속고 있는 리브가의 말에 야곱이 계속 붙잡혀 있고 그 속게 되면 야곱 일생 전체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야곱이 일생 이렇게 살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곱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복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진짜로 여러분 인생 모든 문제에 해답되시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리브가가 계속 그 인본주의와 자기 방법을, 자기 생각을 나 중심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었느냐? 그렇지 않죠. 마지막에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방법을 추구했던 리브가는 그렇게 사랑했던 야곱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날 이후로 일평생 다시 만날 수가 없게 돼요. 너를 안전하게 해줄게, 내가 너를 책임질게 라고 엄마가, 리브가가 야곱에게 계속 좋은 말을 했지만 이삭에게는 이 고달픈 20년 노예생활 비슷한 시간표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굳이 걸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노예처럼, 속국처럼, 포로처럼 묶여있는 거기에 고생스럽게 계속 넘어져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이 생명의 이름을 딱 붙잡고 일어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기도의 힘을 누리자. 자, 결론입니다. 2부에서 우리가 방금 메시지 받은 내용을 요약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를 치유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진짜 시급한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적인 저주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삼도 노예같이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길 광야길은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치유하신 곳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이 다 해라.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십니다. 237 나라에 숨겨진 5천 종족 아까도 나왔지만요. 그리고 그 현장에 무너져 있는 후대들. 렘넌트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면 물론이요. 많은 렘넌트 후대들이 치유되는 참된 응답을 증거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언약을 잡아야 돼요. 절대적인 언약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뭐 어렵고 무거운 생각 속에서 발견하는 답은 아니에요.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작은 거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 그걸 붙잡게 될 때 그 작은 것인 것 같지만 그것들이 모아져서 세계복음화가 된다 했잖아요. 제가 운전하고 막 이렇게 많이 다니니까 길을 잘 몰라가지고 내비게이션 많이 의지하거든요. 그럼 이제 다른 경로들 많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경로들이 이렇게 저에게 제시가 되잖아요. 그럼 나 빨리 가고 싶으니까 이거 눌렀다 저거 눌렀다 이렇게 좌회전 하라고 하면 좌회전하고 막 우회전 하라고 우회전하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보려고 몸부림 치다가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제가 막 이렇게 막 빨리 가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렇게 많이 해본들 결과적으로는 대세에 큰 지장이 없더라고요. 빨리 도착해 본들 5분, 진짜 빨리 도착하면 뭐 10분. 정말 다급하고 시급할 때 있어요. 그럴 때는 1분, 5분 진짜로 값지지만 일반적으로는 조금 일찍 움직이면 이거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여기에 막 생명 건 사람처럼 옆차가 끼어든다고 막 빵빵 대고 그죠? 나보다 막 천천히 가면 바보 같은 놈이라고 그러고 나를 앞질러 가면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 운전하는 내내 막 날이 서가지고 신경질을 내면서 내가 그러고 살 게 뭐 있나. 중요하지도 않은 건데. 똑같은 운전이지만 제가 지난주 화요일이었나요? 교회 새벽 기도였는데 넉넉 잡고 일찍 나왔어요. 한 20분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막 운전하고 오는데 비가 막 진짜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구나. 그래, 미끄러지지 않게 안전운전하자. 일찍 나왔으니까. 막 오는데 말도 안 되게 그 새벽 시간에 그 강변대로 있잖아요. 강변도로. 그 마포대교쯤에서 차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안 움직여요. 야, 미치겠더라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이제 드디어 새벽 예배가 시작될 시간이 거의 임박했어. 그때서야 겨우 어떻게 경찰들이 막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재난 문자 막 날라오는데요. 뭐 말하자면 어디 도로가 침수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회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차들이 막 몰려가지고 막히더라고. 그래서 어이없이 그렇게 막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서 있다가 겨우 옆에 우회도로 맞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밟기 시작했거든요. 새벽 예배가 5시 30분에 시작인데 내비게이션이 딱 보니까 도착 예정 시간이 5시 55분이더라고. 그때는 이게 지금 1분, 5분, 10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생명 걸고 밟았다니까. 도착하니까 5시 40분이더라고. 한 10분 정도 제가 당겼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저는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모한 게 아니고 물론 제가 그날 담당이었기 때문에 새벽 기도 펑크 내면 안 되니까 그것도 중요한 이유지만 이 예배와 기도가 무엇인지 제가 알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룰루랄라 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요. 중요하지 않은 거에 내가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대세에 지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생명적인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기를 향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아무도 할 수 없는 진짜 치유 운동을 펼치시려 오늘도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허락하셨으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귀중한 청년 제자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 지금 일어나는 일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예배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계실 때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지금 벌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믿을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은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알아야 된다 하셨다니까요. 출애굽기 14장 19절 모세 앞서 모세 뒤에서 모세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파송하셨던 그 주의 천사가 사탄 마귀 귀신이 지금 속이려고 여러분 주변 드글드글한데 주 예수 이름으로 파송된 그 천군 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영적인 전투에 이미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 승리하셨고 끝내놓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알 때, 잡을 때 이 일이 지금 예배하는 시간에 참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참된 치유의 능력이 임하고 계신 이 예배 시간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실 완전한 약속과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한 주 동안 영적 서밋의 시간을 정시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는 시간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 제자들의 삶의 현장에 그 인생에 속이는 자로 역사하고 있는 흑암 저주의 세력은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파수꾼의 소리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과 우리 중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9일 청년홍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장지동 이제 마지막 예배인데 특별히 이 자리에 와주셔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계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예배에 오신 새가족 두 분이 계신데 저는 진짜 축복하고 싶었거든요. 앞으로 오셔서. 이유는 두 분 다 너무 소중하고 귀한 새가족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이제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임원들 중심으로 아침에 이제 발열 캠프 단어가 이상한데 아침에 이제 발열 그리고 명단 체크하면서 찾아진 교회 안에 숨겨진 재단을 발견을 해서 지교회로 연결했다고까지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렸었잖아요. 네, 감사하게 또 예배 축복을 누릴 수 있어서 저는 되게 감사했거든요.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우리 증인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했는데 아쉽지만 새가족 두 분 여기 정보를 띄워드렸으니 여기 한 분 계시고 한 분 어디 오셨죠? 여기 계시는데 화장실에 잠깐 가셨다고 합니다. 일단 계시다고 생각하고 우리 축복하는 찬양 짧게 축복의 씨앗 짧게 찬양하면서 새가족을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시고 우리 김태형 공무사님 잠깐 만나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헌금은 일반 헌금으로 드려졌고요. 다음 주는 성경금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청년국 예배 안내입니다. 저희가 이제 밑에서 광고 들으셨겠지만 다음 주는 새성전 이전 주간으로 청년국 예배를 포함하여 본 예배도 가정 예배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0시 반에 1부 예배, 2시 반에 2부 예배, 그리고 청년국 예배는 끝나자마자 바로 목사님께서 유튜브로 다 같이 우리 청년국들은 예배를 인도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주인 23일 맞죠? 네, 23일은 청년국 예배 장소와 시간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차주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지는 대로 빠르게 여러분들께 안내해서 차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수꾼의 시간은 매주 월요일날 저녁 8시에 계속 업로드되고 있으니까요. 파수꾼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여러분들이 꼭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새성전 이사 캠프인데요. 이번 주 토요일 8월 15일입니다. 저희가 이제 드디어 기도하던 새성전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그냥 캠프라고 붙인 이유는 제가 여러 번째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사에 헌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날 하루는 교회를 두고 정말로 기도하고 우리 대학 랩런트들 그리고 더 어린 랩런트들 그리고 위로는 교회 중직자분들 교역자분들과 함께 위드 임만을 원네스 누릴 수 있는 캠프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 와서 일하는 게 아니라 예배로 시작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성취대 말씀을 붙잡고 캠프 렌토를 받는다고 하니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함께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옆에 나랑 친한 남자 청년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꼭 함께 데리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문의는 우리 너무 수고해주고 계신 엄지훈 팀장님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길 및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예배 끝나고 죄송합니다 목사님 오늘 예배 끝나고 그냥 가시지 마시고 마지막 청년국 촬영이 있으니까요 우리 촬영하고 사진 촬영하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연연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 제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들의 업과 달란트와 학업과 미래에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로 또 성령 충만한 역사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사 237 5천 종족을 살리고도 남을 만큼 모든 렘넌트 후대들을 서밋으로 일으켜 세울 만큼 빈 곳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TCK들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영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중대한 힘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심이 나를 도울 수 없는 곳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씀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질병에서 해방받을 만인제사장으로 부르심받은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든 청년들 위해 이들의 삶 위에 이들의 관계된 모든 현장 위에 우리 237 치유 서밋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임마누엘 서울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